세상을 위해서 한 입으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나 가오데스비코 데스카오 아버지 나 가르베교 데스카오 예레베교 레레데스카오 주님 나 가르베교 데스카오 예레베교 데스카오 예레베교 데스카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을 해결하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롭게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가르스비코 데스카오 예레베교 레레데스카오 데스카오 아버지 나 가르베교 데스카오 예레베교 데스카오 예레베교 레레데스카오 데스카오 할렐루야 나 가르베교 데스카오 예레베교 레레데스카오 데스카오 아버지 나 가우데스비코 데스카오 예레베교 레레데스카오 데스카오 아버지 나 가우데스비코 데스카오 예레베교 데스카오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 다시 한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육체가 고단치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할렐루야 나 가우데스비코 데스카오 예레베교 레레데스카오 데스카오 예레베교 데스카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영의 지각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나카오데스비코 데스카오 예레베교 데스카오 데스카오 주님 나카오레베교 데스카오 예레베교 데스카오 예레베교 데스카오 데스카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첫 시간은 그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이게 왜냐하면 서로 나눌 때 서로 격려가 되고 자신감이 생길 줄도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그 육신이라는 게 사실은 누더기예요, 누더기. 여러분 거적 아시죠? 거적.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상처 난데 왜 껍질이 그저 딱지가 벗어지듯이 어제 그런 얘기할 때 이제 우리 각자의 육신의 그 누더기가 이제 이렇게 벗기 직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게 눈에 선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제 하셨던 분도 좋고. 예, 그래, 권사님. 박수 한번 하세요. 예. 이게 소리가 잘. 저는요, 이제 목사님한테 점검 좀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못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만큼은 너무 안 되어서 하여튼 앞에서 그냥 잘 된다고 자꾸 거에서 나는 되는 거는 없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되지도 않고 하여튼 메모해서 집에다 벽에다 붙여놓고 아무리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되지는 않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이제 야, 안 되면 오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하여튼 힘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그만 가겠다고 도저히 나 되지도 않고 이래갖고 내가 못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있고 너를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항상 명심하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라. 그러면 이제 또 그 말씀 이제 믿고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그렇고 너무 하여튼 힘들게 왔어요. 그러다가 내가 해보려고 뭐 하다가 이 말은 자 죽었습니다. 내가 안 합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그러면서도 항상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이제 나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하여튼 보면서 밤만 되면 새벽만 되면 만나고 울었어요. 너무나 말이라 그렇지 나 여기까지 온 거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도대체 내가 뭐가 이게 잘못됐느냐고 나는 아무리 나를 알려고 해도 모르겠다. 좀 가르쳐달라고
아무리 울어도 되지도 않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있고 너를 보고 있다는 그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면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예 작심을 하고 아예 나만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나를 보니까 이제 나를 보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자아가 보니까 완전히 방향만 바꾸고 돌아다니더라고 이게. 그냥 내가 죽었다 하면서도 또 이게 또 살아가지고 또 딴짓을 하고 완전히 귀신하고 짝짝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내가 기가 막히고 내가 보니까 이게 주님이 아닌 것을 주님으로 따라다니고 이게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목요일 날 내가 있는 거를 막 그대로 얘기를 이제 묻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새벽에 하나님 기도를 시키셔요.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앉았는데 기도도 되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머리에서 이게 가슴으로 착 짝에서 벌려서 삼일체 하나님을 딱 넣어주시고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영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똑 집을 지면 기둥이 세워지듯 담대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둥이 딱 세워진 것이 그렇게 하면서 딱 이게 이제 주님이 이게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니까 이게 너무나도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이게 강하고 담대. 그러더니 그 뒤에는 뭐를 가냐면 자고 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니까 막 여기저기서 무당 내리고 막 전부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그래 지나가니까 내 손을 딱 잡더니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딱 부딪히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렇게 가다가 뒤를 딱 돌아서서 강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들이 전부 다 풀이 딱 헬렐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잔잔한 건 얘기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이튿날 잠을 잤는데 새벽에 잠이 딱 깨서 입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 생각 내 생각 하나님 감정 내 감정 하나님 마음 내 마음 이거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시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성경이다. 신부다. 이게 막 딱 자신있게 이게 막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니 하나님 정신 내 정신 하나님 정신 내 정신 어저께도 하루 종일 그게 짬 만남이 하나님 정신 내 정신 하나님 정신 내 정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저께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새벽에 딱 이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딱 일어나고 가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남편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남편이 기도를 그냥 한 번 시작하면 그냥 대한민국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세계를 돌아.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자꾸 막 이러는데 그날은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 위와 아래가 붙어 있더라고요. 심령이 딱 붙어 있는 게 짝짝해지면서 위아래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딱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심리고 심령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과를 이제 밥 먹기 전에 깎아서 사과를 먹는데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이제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또 그렇게. 그래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고 오는 거 어저께 차를 타고 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나는 뭐를 이렇게 평소 때부터 그게 돼요. 영혼을 보게 돼요. 저 영혼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영혼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관심인데 이제는 영혼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속에 저 영혼이
구원만 받고 영만 구원을 받았을까? 그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실까? 오셨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게 막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관심이 가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체험을 좀 하고 나니까 이제 뭔가 모르게 이게 자신이 탁 서요. 이게 강하고 담대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내가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잘못 산 게 이제 알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려고 한 거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를 이제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잘못 살고 여태 왔는가를 보니까 내가 하려겠다, 내가 내 힘으로 나는 죽었다 하면서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이 갔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는 이게 자신이 있어요. 이게 뭔가 모르게, 뭐 내가 거해쓴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자신이 딱 서요, 이게. 에? 가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꿈에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밤에 꿈에 되면 박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세요. 먼저 그러기 전에는 꿈에 그냥 꿈도 꾸고 막 그냥 이렇게 사는데, 이제 박 목사님 딱 오셔서 터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왔는데, 박 목사님,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박수.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이성적이 되면 자신의 생각에 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나름대로 많이 쓰시고 이것저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애쓰시다 보니까 그 제2의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에게 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맡긴다 그래 놓고 저기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셔서 지금 딱 두 가지. 하나는 삼위체 하나님이 내주하신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시죠. 뭐 내주 안 하셨던 게 아니거든요. 내주하셨던 거지만 다시 인식하게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심령과 심리를 분별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게 푸념 말로는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 말은 아는데 이게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라마가 푸념화가 된다는 말은 그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체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바르게 본인이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자신을 인식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박수 한번 해주죠. 근데 이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고 축하하는 박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한테 붙었던 귀신이 아니라 이거야, 아니라. 그걸 못 가게 붙들고 야 나하고 놀자.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 축복이 뭐야?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귀신하고 속았다는 걸 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야.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게 가장 불쌍한 거야. 아직 안 터진 사람 없어요? 예, 또 하실 분? 예, 예, 그래. 박수 한번 하세요. 제가 이제 힐링과 멘토를 2기로다가 이제 했었어요. 했는데 2기를 하면서
이제 잘 이제 한 6개월, 7개월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 아빠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못 온 거죠. 그 뭐 병원에 가서 있는 시간이 1년이면은 뭐 한 3, 4개월이 되니까, 그리고 나면 병원에 가서 있으면서 후유증이 많아요. 그 사람들하고 다 이제 부닥치면서 내가 영적으로 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이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음은 또 병원에 들어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한 4년을 그렇게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러면서 애들 아빠가 이제 그 보험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생활비가 아예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생활비가 충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나한테 다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몇 월 달이 3월 달인가를 나오면서 하나님께 한 5월 달쯤 돼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제 이런 방법으로 생활비 주지 마세요. 너무 병원에 들어가면은 애들 아빠도 애들 아빠지만 제가 너무 영적으로 교회도 못 오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 제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병원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 말 그대로 지금까지 병원에는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지금까지 통장에 조금 돈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신령과 멘토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이 이제 또 집에서 이제 그 단지 일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올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하루에 뭐 그때 그 단지 그때 일을 했을 때는 하루에 6시간씩만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올 수가 없어서 못 왔어요. 그런데 늘 이 힐링과 멘토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오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그랬는데 계속 말씀이 3월달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달 도대체 뭐를 하시려고 3월달에 얘기하시나 이제 계속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신령과 멘토를 놓고 제가 작년 11월 달서부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 한 가지 일을 내놓고 한 가지만 일을 하니까 이제 올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애들 아빠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없을 때 갑자기 일이 생기면은 수습이 안 돼요. 여기가 멀으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 이제 여기 왔다가도 금방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수습이 안 되니까 때로는 막 손주딸도 불러대고 외손주딸도 불러대고 딸도 아들한테도 막 부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왔다가 어떤 이제 급한 상황이 애들 아빠한테 오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를 못 왔었죠. 근데 하나님은 3월달에 얘기를 하시는데 3월달이면 힐링과 멘토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꿈에 내 마음으로 꿈을 꿨죠. 그랬는데 이제 진짜 3월달이 돼서 이제 1월달서부터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3월달이니까 이제 힐링과 멘토 갈게요. 이제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그 환경에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꼭 거기 이제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번에 이렇게 오면서 별다른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애들 아빠가 구정 전날 발을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먹다가 이렇게 발이 이제 이렇게 당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근데 그 화로 밑에다가 놓은 거를 제가 거기에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나는 뜨거워서 피했는데 남편이 거기 있는 거 뜨겁다는 생각을 제가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왔는데 불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빨리 좀 와보래요. 그래서 뭐야? 그리고 와봤더니 발이 여기서 이만큼이 여기 발목만큼 다 튄 거예요. 가지고 물집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가서 이제 거기 이제 투석하는 데서도 약을 주고 그래서 계속 제가 아침 저녁으로 치료를 해요. 그랬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어제 그저께서부터 병원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저씨 우리 신랑이. 근데 여기로 오기로 돼 있고 이제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고 저도 이제 마음이 다 준비가 됐는데 병원에 가야 된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정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살살 달랬어요. 여기를 오고 이제
이게 분명히 이제 이제 환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분명히 이게 나를 가로막아서 못 가게 매는구나 싶어서 살살 달려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투석 환자들은 투석하는 날 병원을 가면은 병원비가 10만 원이면 18,000원뿐이 안 돼요. 그런데 투석 안 하는 날 가면 10만 원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신랑한테 꼬셨지. 투석 안 하는 날 자기가 병원에 가면은 10만 원을 다 내야 돼. 근데 투석하는 날 가면 18,000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투석하는 날로 가자. 그리고 꼬셔놓고 왔어요. 근데 어제 가니까는 바짝 오늘 오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된다는 아주 그게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이제 좀 심란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되니까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남편을 병원을 데리고 가려면 내가 여기를 포기를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남편은 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남편은 이제 다독여 가지고 이제 투석을 해서 보냈어요. 보내고서 이제 원장님한테다 전화를 했지. 원장님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애들 아빠가 이제 병원에로 가고 싶어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밖에래요. 그렇다고 이제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원장님이 내가 8시 반에 전화를 했는데 들어간다 그랬더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집에서 아무리 늦게 나와도 9시 10분이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 올라가고 주섬주섬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면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하고 원장님한테 전화하고 했더니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살이 안 살아난대요. 그 딘 자국이 살이 이렇게 차올라야 되는데 차오르질 않다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날짜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언제가 시간이 드세요? 그래서 금방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했더니 아니에요. 왜냐면 난 수원 벌써 거의 다 왔거든요. 차를 타고 오면서 전화를 한 거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제 여기로 오라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수원 거의 왔는데 이제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는 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어떡해요. 이제 그랬어요. 이제 금방 가야 되냐니까 아니에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날짜를 잡으세요. 그럼 통보를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고대병원에다가 당신이 예약을 해야되냐 날 보고 해야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원장님이 해주시면 좋죠. 왜냐면 원장님이 하면은 거기 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원장님은 그 고대병원에를 다 이렇게 쑥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면은 뭐든지 순조롭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해달라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금요일 날이라고 정했다고 11시에 정했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하면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50%는 영이 이렇게 심령이 있어가지고 딱 세워진 거예요. 근데 50%가 막 요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뺏기려고 조금이라도 좀 심령으로 좀 온전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걸 계속 하면서 이제 전화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오는데 이제 여기 왔으니까는 조금 평등심이 이제 좀 플러스가 올라가더라고요. 한 7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마음이 좀 자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 아빠가 한 12시 40분 돼서 아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전화 통화를 오면서 전화를 하면서도 나 밖이야. 그러니까 나 밖이니까 자기 잘 투석하고 와. 이제 그러면서 했더니 밖이라니까 이제 밖에 나갔다 금방 들어올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왜냐면 내가 여기 온다고 그때서부터 얘기를 했으면 우리 아저씨가 아마 신랑이 지옥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아픈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여기로 왔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투석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알으니까 저도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 원장님하고 다 된 거잖아요. 병원에 언제 가야 되고 시간도 정해있고 또 병원에서도 전화가 와 있고 문자가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길래 여보 나 어디야?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리고 이제 나 나와 있어. 이렇게 지금 금방 못 들어가. 이제 그래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지금
저기 병원에서 다 예약이 돼 있어. 11시로 금요일날 11시로 예약이 돼 있고 거기서도 문자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날 11시에 가면 돼. 그러니까 그래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안심을 한 거예요. 이제 다 이제 갈 준비가 됐다고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보 그러니까 나 여기 교회야. 나 세미나에서 여기 내일 오늘 거정 세미나가 있어서 여기 지금 와 있어. 그러니까 거기 호떡 만들어 놓은 거 있지? 그랬더니 말랑말랑해. 그래서 그거 먹고서 거기 저기 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세미나 끝나고 갈게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럴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차에서 오면서 남편하고 통화했을 때 나 지금 교회 가는 거 중이야 이렇게 말했으면은 아마 나 여태껏 그 남편한테 신뢰 쌓았던 게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게 다독이면서 그 부분들을 다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다 해결이 됐을 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도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아주 그 고마워 소리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하는 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4-5시간 동안에 제가 아주 심령이 되니까 심리가 되니까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죽을 것 같았던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쪽에서는 있는데도 이쪽에서 이 반쪽이 그러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심령이고 이게 심리구나. 이게 심령과 심리를 왔다 갔다 하고 사는구나. 그걸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 정말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아직도 긴장이 좀 덜 풀렸어요. 그런데 참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포기를 하잖아요. 여기 오는 거를 포기를 하고 남편하고 병원에 가죠. 그럼 다음 달에도 전부 오다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과정이 그게 있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순서로 도울 수 있느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역과정 오는 길이 이렇게 쉬웠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들 힘들게 오시기도 했고 쉽게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여기에 오시는 그 과정들이 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정말 다 어떤 부분에서도 잘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심리심령이 구분이 되면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과거의 심리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예근성. 그리고 내가 안 함, 즉 육신이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래도 순종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고. 이해되죠? 아주 오늘 잘 승리하셨어요. 격려 박수 다시 한번. 그래,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응? 뜸이 덜 들었나요? 그래요.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 이제 우리 권사님은 이제 홍해가 갈라졌어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도사님은 이제 전쟁에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야 전쟁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마귀예요. 그렇죠? 내 감정을 빙자하고 환경을 빙자하고 그러려니 그렇거니 하고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냉정해야 돼, 자기 자신을. 근데 가장 큰 무기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진짜로 죽어도 좋다는 결단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데 꼼짝 못하는 게 뭐냐면 목숨 내놓으면 꼼짝 못해. 왜? 그놈에 붙는 게 사망의 이 종노릇하는. 죽는 것 때문에 괴롭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인가요?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해서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했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었다면 안 죽어요. 몸이 죽는다 손치더라도 그건 임시 죽는.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럼 신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은 힘들어 하잖아. 근데 천국에서는 야단나는 거야. 천국은 천사들이 그냥 잔치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저쪽에서 잔치하는데 이쪽에서는 초상 치르고 이게 말이 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잔치를 매일 합시다. 아멘.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간 사람을 체험해도요. 그게 완전히 사람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온통 삼위일체 하나님과만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부가 함께 있어도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건 동물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부는 동무야.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주인으로 계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내가 주인이거나 남편이 주인이면 안 돼. 그건 불행한 거예요. 주인이란 말은 자기가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되면 안 돼. 친구로서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전 이제 어제부터 오늘 좀 새로운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28장 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한 번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매일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면서 지도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훈련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구약식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얘기죠. 광야에서 훈련 받았던 사람들은 불순종에 다 죽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역시 불순종에 죽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아간. 그죠? 죽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죽어요? 육신 때문에 불순종하면 죽어요. 왜 죽어요? 그 여리고성에서 거기 거는 다 하나님께 바친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거기 거 하나님 거를 도둑질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도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죄가 돼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내가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게 뭐예요? 가나안 7족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가나안 7족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다른 거죠. 광야의 싸움은 뭐예요? 진리를 따라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진짜 원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도 훈련받는 광야 생활하는 건 이거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처음에 원수 사랑하는 훈련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한 3년 걸렸어요. 세부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번 병원에 입원한 그 얘기까지, 그죠? 그게 세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래 진리 배우는 거예요.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거 옳게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그래가지고 요즘 영성 형성을 돕는 길 우리 주일날 강의하잖아요. 이제 강의들 하시는 거 가만히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요즘 우리 힐맨 하는데 내용하고 상치되는 게 없더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맞춰보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단국대학교인가 어디에서요. 한 20몇 권 되는 한 질이 책, 아주 고전, 유명한 그 책이 28권인가 되는 책을 그 중에서 작은 절반 이상을 잊어버려요. 분실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할 수 없이 그 잊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요. 어떤 사람이 고물상, 그죠? 엿장수가 어디서 엿주고 바꿔서 책을.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그걸 보니까 책이야, 고서야. 근데 그 잊어버렸던 거야. 그거 찾아서 비교해 보니까 거의 맞더라. 거의 맞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너무 감사.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에 너무 감사하는 거. 하나, 성경에 대한 푸념과, 신약에 대한 신학에 대한 푸념과, 그리고 과거 교제에 대한 정리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 왜? 어디가 틀리든 틀리면 이게 변명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 보니까 심리심령에 관한 얘기를, 그죠? 잘 모르고 썼는데도 잘 썼더라고. 아니, 내가 그거 읽을 때 아슬아슬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건 제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체험했던 걸, 변화된 체험을, 체험하라 하죠. 변화된 삶을 체험하라. 경험하라. 그걸 썼던 걸 바꿨잖아요. 너무 체험적으로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정리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힐맨 자료하고 상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의 은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쥐잘난 맛에 빠지면 이게 그라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 하나님 하신 거야. 정릉에서 최입사하고 3년 동안 훈련시킨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을 수 있어. 할렐루야? 네. 간증 안 하실까요? 예.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율법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그 인간은 단순히 윤리로 아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그런데 심령이 되면 이게 진리로 알게 되거든.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윤리로 아는 건 교훈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알게 되면 진리로 알게 되는데 이건 생명으로 알게 돼요. 그렇죠.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러니까 윤리로 아는 거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조금 더 좋고 이렇게 알아요. 근데 진리로 아는 건 안 살면 안 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 살아야 생명이 되니까. 아까 그거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건 그건 그라마지. 하나님은 행해야. 그죠? 하다못해 내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덩어리에도 두개져면서 사랑해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지. 속으로만 사랑하면 아무 소용없어. 응? 아니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저 아들 녀석이 글쎄 그 대학생 때 울면서 아니 아빠 엄마가 하나님만 사랑했지 언제 우리 사랑해? 그때 이제 그 어려운 형편에 막 그죠? 하나님께는 드리는 헌금은 막 기가 막힌데 저희들 필요한 건 잘 안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울면서 그러더라니까. 하나님만 사랑했지 언제 우리 사랑했지.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아무 말도 못했어. 근데 내 마음속은 어땠느냐. 그래. 너희한테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을 위한 건데 그걸 왜 몰라주냐. 근데 그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웃고 말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심령이 되면 영이 주도권을 가지게 돼요. 왜? 영이 만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니. 그죠? 근데 영이 주도권을 갖지 않고 육신이 주도권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 우리 신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경험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동일한 경험을 하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잘못 제가 정립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서 나왔고요. 네. 그라마 체험 푸뉴마가 그라마로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은 자기 인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할지라는 무의식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되고 이제 푸리마로 주님이 하셨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라마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참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앙금이 가라앉듯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 무의식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한 부분들이고 깨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드러난 부분들은 알겠어요. 드러난 부분들은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단이 넘어지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아이성에서 넘어지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라마로 빠지지 않고 인식에 빠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푸뉴마가 되어지면 삶이 안 되면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서는 성령의 능력과 영을 깊은 세계를 체험했는데 타락하는 분들을 봐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좀 생각 좀 해봤어요. 저분들이 강의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전국으로 막 뛰셨는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왜 그 타락했을까? 근데 타산지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깨달음 가운데 제가 정립하기는 성장을 늦게 해도 좋습니다. 아닌 거예요. 토지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서 건물을 짓는 게 이게 낫다는 거죠. 이게 인스턴트식으로 빨리 져버리고 풀로 짓거나 나무로 지으면 이게 언젠가 어때요? 기반이 없어서 무너진다는 건 어때요? 순식간에. 이 사단은 어떻게 저놈을 무너뜨릴지를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푸뉴마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금방 그 부분들이 그 자기 신뢰 자만으로 가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연약하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거든요. 말 한마디로 이제 업되고 말 한마디로 다운되고 되어지면 좋아하고 안 되어지면 좌절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거 안다고 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기간들이 좀 지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연약합니다. 네, 배우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육신의 뿌리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깨어있으면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잠자지 않을 때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성령 체험했을 때 아는 부분들이에요. 육신에 있구나. 어떻게 하지? 나는 죽었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죄와 육신은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냥 꿈에서 나타나는 그 욕망적인 꿈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목회자의 그 육신은 뭔가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사역적인 부분이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욕망이거든요. 욕망.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사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하나님 진리로 인도해 주소서. 이런 부분들에서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육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늘 기도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저희 딸이 요즘에 사역적인 훈련을 제가 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준비 없이 뭔가를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닌, 이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실패, 성공,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대인관계, 사역적인 관계성. 목회나 사역은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 하나님은 관계를 끌어가시니. 근데 요즘에 오전 일부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 2부는 근처 유명한 감리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제가 갔다 오면 알아요. 대단히 힘들게 와요. 아니, 왜 힘들까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100년 넘은 전통 있는 교회와 유명하신 목사님 밑에서 1대1로 자꾸 새신자 교육을 받는데요. 근데 듣는 얘기가 자기의 지식을 자꾸 자랑하는 듯한 그 뉘앙스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수많은 지식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것이 교육이란 말이죠. 이게는 대단히 힘든 게, 왜냐하면 이게 참 자랑될까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신분까지도 통과했어요. 이제 실천지수 들어가요, 우리 큰딸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것이 영인지 아니면 이런 분별은 안 되지만, 이건 육신적인 거다라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화가 아닌, 나누어서 자신의 생각을 듣고 이런 교제가 아닌 일방적인 막 전도사님 감신대학원 지식만 사는 거예요. 지식만. 갔다 와서 죽으려고 그러죠. 전에는 제가 기도해 주고 그래서 좀 풀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네가 스스로 혼자 풀어라. 네가 혼자 해봐라. 힘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학교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수님들의 그 지식의 전달이 애를 다 영적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 알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기도해서 풀어라.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만져주시면 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드라마와 지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학습되고, 그 안에서 상아탑에서 배우는 것과 기존의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이란 명목으로 자꾸 자신이 아는 지식만 전달하는 전사님 말 듣고, 초죽음 돼서 와서 교회 와서 풀고 와서 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참 그런 아이러니를 보면서 참 목사님이 하시는 힐링 사역이 참 귀한 부분이다는 생각을 깨닫고요. 어제 그 3단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말씀 제가 상담 듣고 체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성황사님이 간증하셨을 때 육신이 있을 때는 감정이 교차하잖아요. 그죠? 영에 있을 때는 평강을 주고. 그런 과정들을 동일하게 거쳐요. 동일하게 거치면서, 이제는 그렇게까지 속지는 않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막 자신의 옳음을 자꾸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영이 많이 힘들어하지, 영이. 출처를 아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 이제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에서 되면은 우리가 3박 4일 붙여놓고 잔뜩 말해줘서 가르쳐주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옆에 사람 참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듯이. 눈이 떠질 때까지. 이 출처가 어디서 나올 때까지 분별하고, 분별할 것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이기는 단계까지. 스스로 밥을 먹고 또 양육하는 수준까지 갈 때까지. 그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순종하면서
하면서 이제 참 하나님 인내 오래 참으셨구나. 목사님도 오래 참으셨고 그런 과정들을 새롭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오늘 깨달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면이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게 사람이 그 가면이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체험과 경험을 주실 때는 상대방에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무서운 거는 내가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무섭다고 해요. 근데 벗겨지면 질수록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는 사단이 아니라 아직 진리를 보지 못하는 내 가치관이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가면 또다시 열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기대하면서 일단 가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개척하고 이제 그 아마 저기 청경원 앞에 그죠? 원남동 노탈 있을 때 제가 아마 꿈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 땅 30만 평 사서 기도원 짓고.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명목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불암산이 꽤 큰데 그걸 내가 다이아몬드 칼을 가지고 그 톱 있잖아요. 그 돌산을 다 이렇게 두부 못 잘라서 잘라가지고 양쪽 벽에다가 돌비로 10개명을 다 산 높이만큼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걸 예배당을 짓는데 돌로 이제 이렇게 치장을 하되 안에는 그 수입 원목 있잖아요. 이따구 굵은 통나무 그 개꿈을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역이용해서 사단이라는 놈이 개꿈을 꾸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양.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우리가 지금 제일 축복받은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그랬죠? 우리가 지금 돈이 많으면 명품 백 사러 다니라고 정신은. 내일 모레 봄 되니까, 그죠? 저 맞춤집 있잖아? 청남동. 유명한 하이패션 있잖아. 그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300만 원 주고 옷을 맞춰 입었는데 이걸 입고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입고 나갔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누가 당정 오후에 와서요 300만 원짜리를 그냥 벗어놓고 가더라고요.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게 옷을 보려고 다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미장원 50만 원짜리 다니는 사람은 머리 보이려고 다니게. 이게 인생이에요. 괜히 정말 처량해 사람들을 보면. 예죠? 예. 10분만 더 쉬자. 고맙습니다. 요 다음에 누가 강의하시겠지?